오늘은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절에 12절이고요. 제목은 왕의 진노와 호의. 왕의 진노, 왕의 호의. 잠언 19장 12절 말씀. 잠언 19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거니와 그의 호의는 풀 위의 이슬 같으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고 왕의 호의는 풀 위의 이슬 같다. Dew on the grass.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고 정말 풀의 이슬처럼 그렇게 또 하늘에서 내린 비처럼 그렇게 저희 마음 위에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가 잘 받들어 주시고 땅이 비를 흡수하는 같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받아서 마음 가운데 간직할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저희가 주의 말씀을 온전을 기쁨과 또 주의 은혜와 또 주의 영으로 가득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주셔서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주님으로서 확고해지고 주님으로서 저희가 정말 점점 자라나고 강건해지고 시험을 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전나인 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모든 혼들에게 지각을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나 저희가 주의 호의를 입는 그런 성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왕의 진노와 호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고 그의 호의는 풀의 이슬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왕이 나오지만 궁극적으로 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죠.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만군의 주라는 이름의 왕이다. 이 성경 말씀은 왕의 말씀이다. 왕의 말씀이 있는 곳에 뭐 있다? 권능이 있다. 이게 왕의 말씀이다. 주라는 이름은 왕이란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 백성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주 예수님은 왕들의 왕이요 주들의 주이십니다. 예언서 6장 15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그분은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니라. 왕들의 왕이시며 그분은 왕들의 왕이시며 계시록 17장 14절에 이들이 어린 양과 전쟁을 하려니 어린 양께서 그들을 이기시리니 그분은 주들의 주시요 왕들의 왕이시며 또 그분과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선정된 신실한 자들이니라 하더라. 왕들의 왕이시며 그분은 주들의 주시고 왕들의 왕이시다. 주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십니다. 다니엘 4장 37절에 이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하나님이죠. 칭송하며 공경하노라. 그분의 모든 일들은 진리고 그분의 길들은 판단의 공이니 교만 속에서 걷는 자들을 그분께서 능히 낮추시느니라. 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너희는 깨닫고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야곱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이사야 41장 21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주의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주였죠. 주 하나님은 민족들의 왕이십니다. 예레미야 10장 7절에 오 민족들의 왕이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까 그것이 주께 마땅한 이로니 그 민족들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서와 그들의 모든 왕국 안에서 주와 같은 신이가 없나이다. 주 하나님은 마이 킹 나의 왕이십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 이 시편 44편 4절에도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오니 야곱을 건지도록 명령하소서 했습니다. 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시편 89편 18절 이는 주께서 우리의 방벽이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께서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또 이사야 33장 22절에 주께서 우리의 심판자시오 주께서 우리의 법을 주시니시오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다.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예수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십니다. 땅의 왕들의 통치자. 계시록 1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씻으시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히브리 7장 2절에 아브라함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또한 살렘 왕이고 화평의 왕이니라. 의의 왕, 살렘 왕, 화평의 왕이란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시편 24편 8절에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오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예수는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이르되 주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일들은 크고 놀랍나이다. 성도들의 왕이여 주의 일들은 의롭고 참되나이다. 여러분 성도들의 왕이여.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왕이라는 표현이 반복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왕이시고 왕들의 왕이시고 온 땅의 왕이시고 야곱의 왕, 이스라엘 왕, 민족들의 왕, 나의 왕, 우리의 왕,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의 통치자, 의의 왕, 평강의 왕, 영광의 왕, 성도들의 왕. 이분이 왕이다. 왕의 진노, 왕의 호의.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왕으로서 우리에게 법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왕국, 하늘의 왕국, 하늘 왕국을 다루는데 주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왕의 진노는 주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왕의 호의는 우리 주 하나님의 호의, 은혜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은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십니다. 그분의 진노가 쏟아질 때 땅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6장 16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습니다. 잠언 16장 14절에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아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가라앉히로다.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이다 했습니다. 그분의 호의는 풀위의 이슬과 같습니다. 자, 그럼 본문을 봅니다. 잠언 19장 1절 가난해도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체험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향해 눈을 드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요. 너희 가난한 자들은 할 때 가난한 자들은 아니에요. 영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가난은 영이 가난한 것, 줄인 것, 목마른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돈이 없는 가난한 것을 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무소유의 삶을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오직 너는 주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곧 그분이시니 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부자들을 적대시하고 증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가난해도 순전한 것, 가난해도 의롭게 사는 것, 가난하지만 만족하며 사는 것을 칭찬하지 가난 자체를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놀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내가 가난해졌네, 참 다행이네, 잘 됐네, 성경적이네, 그런 건 전혀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게으른 것이고 그건 죄악이죠. 오히려 가난 자체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의의가 있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르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만족함이 있고 이런 걸 주님이 칭찬하는 거죠. 가난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경은 의의가 없는 소득이나 불의한 부자에 대해서 책망할 뿐이지 부자를 책망하거나 부자를 저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난해도 사랑이 있고 의의가 있고 믿음이 있고 순전한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낫습니다. 가난해도 얼마든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주를 따르며 섬길 수 있습니다.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랑은 거짓말이나 왜곡된 말을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마음에 진리가 없는 자의 입은 모두 비뚤어진 입입니다. 어리석은 자란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 주를 두려움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은 부자였지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헤롯은 부자였고 권력자였지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위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야 됩니다. 2절입니다.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는 선하지 않으며 선하지 않으면 not good, it's not good. 좋지 않다 이 말이죠.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좋지 아니하며 선하지 않으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지식이 없다는 것은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우리 주를 아는 지식,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건 좋지 않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우상들을 세우고 분양하며 절을 했는데 주께서 그들 향해 지식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 지식이 없는 백성들.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이 말은 선을 행하는 지식이 없다 이 말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지만 선을 행하는 데는 그리고 의를 행하는 데 지식이 없고 주를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사야 45장 20절에 민족들로부터 도피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서 오라 함께 가까이 오라 자기를 위하여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도다. 불상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나무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다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지식이 없다. 우상들에게 기도하며 절하는 모든 종교인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4장 22절에 내 백성이 어리석어 나를 알지 못하였나니 그들은 미련한 자녀들이요 지각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들이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로우나 선을 행하는 데는 지식이 없도다. 주를 알지 못하는 무신론자들, 불신자들은 모두 지식이 없습니다. 주를 부르지 않는 자들은 지식이 없습니다. 시편 53편 4절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그들이 빵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뭐 지식이 없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지식이 없느냐?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말입니다.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 이 말입니다. 우린 주를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지식보다 사랑이라고 하지만 내 주를 아는 지식은 가장 귀한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내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위해서는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를 아는 지식이 부족하면 망합니다. 지식이 없으면 포로가 됩니다. 말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그 마음이 급한 사람, 말이 급한 사람, 성격이 급한 사람이란 말을 우리가 자주 듣는데 발이 급한 사람이란 말은 우리 일상에서 잘 안 쓰는 말이죠.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이라 생각이 듭니다. 발이 급한 사람, 이건 뭐냐? 성격이 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그러다 보니까 발이 급하다. 이거는 뭐냐? 행동보다 말이 먼저인 사람이 있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 있죠.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뭔가 일을 저질러 놓고 보는 사람을 발이 급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발이 급한 사람. 발이 급한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릇 행한다, 잘못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릇 행한다, 잘못 행한다. 3절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은 그의 길을 굽게 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스스로 공경이나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민족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마침내 멸망이 되자 주께 슬피 울며 간구했습니다. 사사기에 자주 나오죠. 포로가 될 때마다 주께 막 부르짖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장 2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들에서 들렸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을 굳게 하며 주 자기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로다. 슬피 울며 간구하는 소리가 높은 곳에서 들렸다 했죠.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들의 길을 굳게 했고 스스로 멸망에 이르도록 한 겁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마다 주를 찾으며 또 주께 원망합니다. 많이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실패를 주께 돌립니다. 주님이 제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식이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0장 1절에 보라 너희는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팔았고 너희 어머니는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느니라. 너희 불법들로 인하여 너희 범법들로 인하여. 주님이 그들을 팔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불법과 그들 자신의 범법들로 인하여 팔렸고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 놓고는 뭐냐면 그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한다 이거예요. 4절입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드나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든다는 것은 인간관계가 재물을 중심으로 형성된다는 겁니다. 이거 뭐 세상에서 다 아는 상식이죠. 인간관계는 돈을 중심으로 형성됩니다. 모든 시스템도 돈을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걸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돈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모입니다. 돈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모여요. 어느 곳에 도시가 왜 생기죠? 그 라스베가스 같이 그 뜨거운 도시에 그 사막에 왜 도시가 생긴 것 같아요? 거기에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한 일이 카지노를 허락해 준 거예요. 카지노. 그 카지노를 만들지 않으면 거기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카지노를 만들어 놓으니까 뭐가 있는 거죠? 돈이 있잖아요. 돈이 있으면 사람은 섬에도 가요. 산에도 가고. 그래서 한국도 뭡니까? 탄광촌에다가 뭘 만들어줬어요? 탄광촌이 망해버렸던 태백, 정선, 이제 옛날엔 그렇게 석탄 때문에 사람이 많다가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완전히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 사람을 끌어들이게 하기 위해서 뭐 해준 거죠? 예, 거기 카지노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럼 지금 사람이 넘치는 도시가 된 거예요. 왜죠? 돈이 있으니까. 돈이 있는 곳으로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인간관계란 것은, 이 사회 시스템이란 것은 재물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그 재물은 많은 친구를 만든다. 했습니다. 탕자도 돈이 있을 동안에는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잠언 14장 20절에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미움을 왜 받아요? 가난하다고 미움을 받아요?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이웃에게 미움받고 형제에게 미움받고 친구들에게 미움받고 가난이 죄냐고. 우리 다 가난은 죄가 아니라 그렇죠. 근데 미움을 받아서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은데라. 재물이 있으면 선물할 수도 있고 호의를 베풀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함께 나눌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고 재물은 친구를 만듭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들에게서 빼앗지 말고 배려하고 돕고 나누어 주라는 명령을 주었지만 가난한 자들은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근데 이것은 뭐 흔히 겪는 일이죠. 우리 잘 보는 일입니다. 가난으로 인해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격리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거지는 경제력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주거지는 여긴 부자 동네, 부촌, 여긴 가난한 동네. 길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부촌, 이쪽은 가난. 이게 이 길 하나가 뭡니까? 아니 경계를 딱 이루어져. 이런 건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은 부자 동네 살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동네 삽니다. 자연스럽게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된다고요.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으로부터 격리되느니라. 자연스럽게 격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깨보겠다고, 이런 취지에서 섞어보자. 가난한 자, 부자 함께 살 수 있는 이상적인 이제 아이디어죠. 이 현실을 모르는 이상적인 정치인들이 이걸 깨보겠다는 취지에서 이 부촌에다가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해서 가난한 자들, 부자들 사이에 섞어주는 겁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을 30% 이상을 지어라. 지금 아마 예전에 15%였는데 요즘은 20%, 30%. 그럼 그걸 안 지으면 허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예 짓도록. 그래서 이 한국 같은 경우는 요즘 30%일 겁니다.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30%를 짓게 해서 그 30%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 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가난한 자와 부자 섞여 살게 되겠죠. 그럼 부자들은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게 이제 같이 살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가난한 자들은 그 집을 또 다 팔아가지고 다른 데로 가요. 그 돈이 되니까. 그 동네가 부촌이란 거 아니까 하여튼 팔아가지고 또 나갑니다. 이런 정책이란 것이 아무리 정책을 만들어도 잘 안 되는 거죠. 요즘 미국에서도 오바마 때는 그 정책을 도입하려고 그랬어요. 부촌 속에 무조건 가난한 사람 살 수 있도록 집을 짓도록 이런 거 하려고 했어요. 안 됐죠, 당연히. 근데 이제 뭐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규제를 하면 안 될 건 아니지만 동네 망치 따오겠죠. 격리가 됩니다. 왜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격리하는 것 같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면 도와줘야 되는 양심의 소리와 본성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 양심의 법과 본성의 법과 또 크리스천들의 하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거부할 수 없는 이게 뭐가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안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음 편하잖아. 그래서 격리가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마음 편하잖아. 안 보면. 그래서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천들은 이웃 사랑에 대한 주의 법,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가난한 자들과 분리를 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난했던 시절에 주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도 이제 왕대세 부자였지만 그 전에는 다윗도 자기 가난하다고 엄청나게 하소연마했어요. 시편 69편 29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오 하나님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 세우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돈은 없고 마음은 슬프고 어때요? 이게 많은 사람 겪는 일이죠. 시편 70편 5절에 오직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오 하나님의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의 구줄 자이시오니 오 주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다윗은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사회나 국가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누군가를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포장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가난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신의 가난과 궁핍을 고백했습니다.
시편 86편 1절에 오 주여 주의 귀를 아래로 기울이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뭐 어떡하라고? 부자 만들어달라고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이 다윗이 엄청나게 이 말을 자주 해요. 기도할 때 굉장히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시편 109편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며 내 마음은 내 속에서 상처를 입었나이다. 돈도 없는데 뭐도 문제죠. 뭐라 마음이라도 부자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내 마음은 내 속에서 상처를 입었나이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가난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일 등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감수해야지. 그 믿음으로 감수해야지. 그걸 뭐 국가 탓, 사회 탓, 집안 탓, 뭐 조상 탓, 아니면 형제들 탓 이렇게 자꾸 이런 거 하면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크리스천으로 믿음도 파산돼요. 이 가난만 한 게 아니라 마음도 문제인 거죠. 5절입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하며 거짓말한 자는 피하지 못하리로다. 이 피하지 못한다는 말은 벌을 피하지 못한다. 재앙을 피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 거짓 증인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해주는데 첫째,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잠언 12장 17절에 진리를 말한 자는 의를 나타내거니와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내느니라. 둘째, 거짓 증인은 거짓말합니다.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아니하나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하리로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합니다. 셋째, 거짓 증인은 멸망합니다. 잠언 21장 28절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듣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하느니라. 거짓 증인은 멸망하려니와 듣는 사람은 확고하게 말한다. 다음 넷째,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합니다. 거짓말한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말은 벌을 피하지 못한다. 멸망을 피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십계명 중에 하나가 너는 내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버리고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해야 됩니다. 자기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한 자에 대해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25장 18절에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한 자는 큰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큰 망치, 칼, 뾰족한 화살. 이 증언자, 거짓 증언 자체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살상무기다 이 말입니다. 살상무기다. 6절입니다. 자, 잠언 19장 6절.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할 것이요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느니라. 통치자는 권력을 가진 자죠. 행정권, 권력을 가진 사람이 통치자입니다. 통치자는 권력을 가진 자로서 많은 사람이 그의 호의를 간청합니다. 옛말에 정승지배계가 죽으면 사람들이 문상을 가도 정작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저 권력 있는 곳에, 아까 돈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인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권력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에게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호의를 간청하는 거죠. 통치자의 호의를 간청한다는 것은 인사청탁을 하든지 민원을 해결하든지 여러 가지 구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통치자의 호의를 입으면 사업이 번창합니다. 통치자의 호의를 입은 사업가들은 사업이 번창하고 공무원은 고속 승진을 하게 되고 특히 왕조국가에서 통치자의 호의를 입으면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정치와 경제가 한국은 합치가 된, 어느 나라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한국은 이 개발 독재 시대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가 완전히 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재벌들은 전부 다 이 정치의 도움을 받았어요. 실제로. 엄청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뭐, 세금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정책적으로 나라가 삼성이든 현대든 다, 대우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대그룹들, 뭐, 지금 SK든 다 국가에서 밀어준 겁니다. 다 국가에서. 국가에서 밀어줘서, 지금 그런 저게 됐고. 심지어 얼마나 밀어줬나 하면, 전기요금까지요. 이 서민들한테는 전기요금을 누진제를 받고, 이 공장에는 이 큰 대그룹들한테 지금 현재까지도 전기요금을 정상가의 5분의 1 정도에 공급을 해줬어요. 전기요금을. 지금도 그게 아직 정상화가 안 됐습니다. 얼마나 국가에서 혜택을 많이 줬는지 알겠죠? 혜택을 그렇게, 그리고 또 뭐 공단을 세운다 그럴 때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 이게 스퀘어핏 땅 이 땅이 2부를 받는다 그러면 이 공단을 세울 때 거기 입주한 사람들에게는 하프로 공급해 줬어요. 뭐 구미공단이든 창원공단이든 다. 땅값도 확 깎아주고 막 그렇게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그런 걸 많이 해줬습니다. 국가가 밀어줬죠. 거의 뭐 이런저런 식으로. 왜? 통치자의 호의를 입으면, 그래서 통치자의 호의를 입었던 사람들은 다 뭐 된 거죠? 사업 번창했죠. 공무원들은 다 고속 승진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통치자의 호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하늘과 땅의 통치자이신 그분,
하나님의 호의를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청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구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구했어요.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구했다. 주의 호의를 입으면 없는 인생 펴는 겁니다. 주의 호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왕의 호의를 구하라. 그럼 주의 호의를 입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주를 찾는 겁니다. 다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주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 뭐라고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는다. 그러니까 주를 구하고 주를 찾는 자는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그다음에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겁니다. 잠언 11장 27절에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마려우다.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는다. 하나님 호의를 얻는다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잠언 12장 2절에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내가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내가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의 호의를 얻는다고. 그리고 주의 호의를 다윗처럼 이렇게 온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느니라 하죠. 일반적으로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재물이 친구를 만드는 것처럼 선물이 친구를 만듭니다. 물론 선물만 바라는 사람은 친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그럼 모든 사람이 그분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분의 선물을 거절한 사람은 아무도 그의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인 사람, 주께서 주신 선물은 받는 모든 사람, 주의 선물을 그냥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은 그분의 친구가 됩니다. 선물은, 선물을 주는 자에게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되느니라 했습니다. 다음 7절입니다. 19장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도 미워하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하겠느냐. 그가 많은 말로 그들을 따라갈지라도 그들은 그에게서 떠나가느니라. 이게 세상사지 뭐. 이게 세상사지. 이게 크리스천들이 이래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잠언의 말은 이 해야 하는 세상의 진리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뭐 사실 이 최고의 처세술이 잠언이죠.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로 미워하거늘 하물며 그의 친구들이 얼마나 더 그를 멀리하겠느냐. 이 가난한 자는 4절에서는 뭐죠? 자기 이웃들로부터 격리된다 그랬죠. 이것은 물리적으로도 격리되고 심리적으로도 격리됩니다. 심리적으로도 격리가 돼요.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습니다.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그랬죠. 이웃에게 미움받고, 지금 20절은 뭐라고? 형제들의 미움받고. 가난한 자는 그의 모든 형제들로 미워합니다. 가난한 자는 그의 친구들이 그를 멀리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의 종이 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부자를 만드셨고 가난한 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부를 주셔서 부자를 만드시고 어떤 사람이면 가난한 자를 만드셨어요. 잠언 20장 2절에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만나거나 주는 그들 모두를 만드신 분이시니라. 주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자와 가난한 자를 만드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모두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고 주님은 이 둘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욥기 34장 19절에 하물며 통치자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그분께서 그리 말할 수 있겠느냐. 그들은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니라. 통치자들, 부자, 가난한 자는 다 그분의 손에 의해 지어진 자들이니라. 주님은 그들의 외모를 용납하지 않고 부자를 더 중히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우리 주변에 두신 것은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는 귀찮은 존재거나 멀리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한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주께서도 그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십니다. 잠언 21장 13절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면 그가 직접 부르짖어도 역시 들어줄 자가 없으리라. 기동답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를 두신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린 것이요 주께서 다시 갚아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21절에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려니와 자기 눈을 가린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저희 그 아파트는 콘도이기 때문에
쓰레기통이 커요. 여러 개인이 쓰레기통이 개개인이 아니라 단체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쓰레기통 이제 수십 집이 한꺼번에 갖다 놓으니까 그럼 거기 수시로 보면 가보면 말이죠.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뭘 뒤지나 보면은 진짜 근데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 키 정도 됩니다. 제한테 키가 이 정도까지 와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플라스틱병 줍고 막 그래요. 진짜로. 그럼 제가 집에 있는 물통 같은 거 모아놨다가 갖다 주면 God bless you 합니다. 땡큐를 연발하고 그러지 모아놨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 제가 좀 잘 갖다 줘요. 그냥 일부러 한 건에 안 버리고 놔뒀다가 따고 내가 다음에 여기 갖다 놓을 테니까 네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거 갖다 놓지 말래. 왜 그러니까 컴피티션이 너무 많대. 이건 완전히 경쟁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오면 주라는 거야.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을 잘 모르는데 여기 내가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 가져가라 그러니까 다 가져가 버린다 이거. 컴피티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하는데도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폐지 줍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밤에 줍고 낮에 줍고 그거 줍고 일부러 이제 누가 이제 가져가라고 놔놓으면 그러지 말라 그래요. 왜? 경쟁자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부족하지 아니하리니와 자기 눈을 가린 자는 많은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들이 가난한 자를 격려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은 성경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도와주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구제하고 돕기 싫은데 그런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웃이나 형제들도 미워하게 되고 불리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8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나니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잠언은 지혜를 주제로 삼고 있는 책입니다. 잠언 4장 5절에 지혜를 얻으면 명철 얻으리라. 지혜를 얻으면 명철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며 내 입의 말들에서 돌이키지 말라. 이것이 자기 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은 몸에 좋은 걸 얻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지혜는 얻든 가는 겁니다. 잠언 4장 1절에 지혜는 얻든 가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으로 명철을 얻을지니라 했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잠언 16장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오히려 은을 택하는 것보다 더 낫도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는 것이 자기 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혜는 자기 혼에게 좋은 것입니다.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한 자는 망하리라. 이거 앞에 나왔던 구절 같은데 거짓 증인은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냐입니다. 거짓 증인은 속임수를 나타냅니다. 거짓 증인은 거짓말합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하고 멸망합니다. 거짓말한 자는 망하리라 했는데 마귀는 거짓합입니다. 주께서 율법에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으로 행하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거짓말한 자는 벌을 받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벌을 면치 못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10절입니다. 즐거움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아니하며 종이 통치자들을 다스린 것은 훨씬 더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즐거움은 어리석은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즐거움이 주로 육신적 쾌락, 죄의 쾌락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즐거움은 이런 거죠. 이런 쾌락 즐거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숨을 막아버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람들이 말하는 쾌락과 오락은 전혀 다릅니다. 저는 주의 기쁨, 성령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크리스천들은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주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영적 즐거움, 말씀이 주는 기쁨은 성령을 따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뭐죠? 의와 화평과 희락이 즐거움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쾌락에 빠져 사는 여자는 살아있으나 죽었느니라 했습니다. 쾌락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줍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쾌락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보며 하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그래서 이 쾌락이라는 것은 이제 이 마음에 이 즐거움이 없으니까 이 즐거움을 내 속으로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자극을 줘서 혼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극을 주는 게 뭐냐면
개그 프로그램이든 코미디 프로그램이든 드라마든 영화든 하여튼 계속 자극을 줘야 돼. 자극을. 그러다 뭐 술을 마시든 마약을 하든 이거 전부 다 자극이죠. 뭐 전부 다 뭐 이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있는 물론 딸 때겠지만 그때 느끼는 그 쾌락 있죠. 그 쾌감. 거기를 탐방하면 이제 도박에서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제가 낚시하는 사람들이 밤새워 낚시를 하는데 왜 밤을 새워서 낚시를 하냐는데 그 짜릿한 손맛을 한번 이 짜릿한 손맛을 봤다 이거예요. 그 짜릿한 손맛을 보고 나서부터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선생님이 맨날 밤 낚시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영어 선생님은 낚시를 전혀 모르는데 윤리 선생님이 꼬셔가지고 낚시를 데려갔는데 더 낚시광이 된 거야. 더 낚시광이 됐는데 이 둘이서 토요일만 되면 그냥 밤 새우는 거예요. 토요일만 되면.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미국 와서 우연찮게 이제 그 선생님이 나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셨나 했더니 영어 선생님 아직도 살아 계시는데 윤리 선생님은 돌아가셨대요. 어떻게 돌아가셨나? 돌아갈 나이는 아닌데 했더니만은 낚시광이었다가 그걸로 이제 좀 더 강한 쾌락을 맛본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도박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맨날 도박질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선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학교 재단에서는 계속 경고를 주죠. 근데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걸리면 잘린다, 뭐 이러면. 그래서 빚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난리가 나서 어쨌든 자살했는지 어쨌든 그 도박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했어요. 굉장히 제가,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 쾌락을 찾는 거죠. 그걸 성경은 뭐라면 죄의 쾌락,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쾌락.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술, 담배, 마약 같은 것은 쾌락을 위해 존재합니다. 각종 게임이나 오락이나 스포츠나 영화 등은 사람의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요즘 젊은 애들이 그 밤에 게임하느라고 성인용 게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MS사에 나오는 뭐 엑스박스 그것도 게임이에요. 그 게임 산업이 하도 성행하니까 애플에서 게임 산업 모든 이 컴퓨터 저기다 다 게임 산업을 막 중점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게임 산업한테 밤새 게임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게임은 어린애들이 하면 한 대 뒤통수 한 대 쑥 치고 말을 정도였는데 뭔 게임 오락하냐 오락기냐 했는데 지금은 오락기라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돈도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근데 그게 한번 빠져들면 뭐 밤샌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일요일날 교회를 못 나와. 밤새서 이제 게임하고 나서는 11시에 나올 수가 없죠. 왜? 자야 되는데. 겨우겨우 일어나서 나온 사람이 이제 오후 2시 예배 나오면 잘하는 거예요. 보통 그것도 못 나오는 거죠. 요즘 애들이 그래요. 사람들은 쾌락을 즐긴다고 하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쾌락을 즐긴다 그러지 않습니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정욕과 쾌락을 섬긴다 그럽니다. 쾌락은 즐기는 게 아니에요. 쾌락은 섬기는 겁니다. 디도 3장 3절에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정욕과 쾌락 술집에 가는 사람들이 이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거지. 뭐 클럽 가고 나이트 클럽 가고 뭐 그 사람들 다 섬기는 겁니다. 도박 섬기는 거예요. 쾌락을 섬기며 쾌락 가운데서 사는 것은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섬기며 사는 겁니다. 다시 10절 종이 통치자들 다스리는 것은 훨씬 어울리지 아니하느니라. 종이 통치자를 다스린다는 것은 반란이나 혁명이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종이 통치자를 다스려요? 로마 시대의 노예들이 일으킨 반란이 2차례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3차례 1차 노예전쟁, 2차 노예전쟁, 3차 노예전쟁이 있는데 1, 2차 노예전쟁이 같이 쭉 이어져 있었고요. 1, 2차 노예전쟁 시칠리아에서 일어났고 기원전 73년에 검투사 양성소에서 74명의 검투사들이 집단 탈출을 했어요. 그러다 반란을 일으켰는데 검투사들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칼을 쓸 줄 알았겠죠. 근데 이제 주동자가 이제 스파르타쿠스가 주동이 되어서 이때 노예가 워낙 많으니까 노예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당시 주장에 따르면 20만 명의 노예가 동원됐다 그래요. 20만 명. 그 대군단이죠. 근데 실제 이제 로마 그 역사에 따르면 로마 당국에서는 20만 명은 아니고 한 7만 명이었다. 근데 7만 명도 엄청난 거죠. 그 7만 명이 아마 정설이에요. 근데 그들은 2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7만 명인
동조를 해서 군대가 엄청 불어나는 데다가 로마 군대와 싸워서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그 노예가 로마의 정예 군단과 싸워서 연전연승을 했으니까 난리 난 거죠. 그래서 로마가 안 되겠다 싶어 이들을 진압 못하면 로마 제국 자체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들을 진압하는데 8개 군단을 보냈고 노예들을 괴멸을 했습니다. 그 7만 명을 괴멸해서 얼마를 죽였냐면 6만 4천 명을 죽였어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6천 명 정도 살아남았는데 6천 명을 십자가형에 처형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에. 십자가형에 도로변에 쫙 처했는데 죽은 사람이 십자가로 죽은 사람이 전봇대 세우듯이 쫙 세워놨는데 수십 킬로에 걸쳐 가도변에다가 사람을 죽여서 매달아 놨어요. 6천 명을. 6천 개가 십자가 6천 개 선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보는 사람들 끔찍했던지 그 다음부터는 반란을 일으킬 생각을 못했다. 6천 개 십자가 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전쟁은 이제 3차 전쟁, 3차 노예 전쟁 이렇게 말하는데 종이 통치자들 다스린다는 것은 뭔가 거꾸로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종이 통치자들 다스린다는 건 뭔가 거꾸로 되는 일이에요. 성경은 땅이 견딜 수 없는 것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견딜 수 없는 것. 아마 요즘 사람들 이거 도저히 이거는 수용이 불가능한 말을 쓸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21절에서 23절. 잠언 3장 20절, 21절, 23절. 3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4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3가지로 인해 땅이 평안을 잃고 땅의 평화가 없어진다고요. 4가지로 인해 땅이 견딜 수 없나니 곧 종이 통치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운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자기 여주인의 상속자가 된 것이니라. 이 4가지는 뭐라고요? 땅이 견딜 수 없고 평안을 잃는 것이라는 거예요. 종이 통치자를 다스린 것은 이 성경적 관점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을 다스린 것만큼은 어울리지 않는 일. 이건 경천동지할 일이다 이 말이. 어떻게 종이 통치자를 다스리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요즘 뭐 민주사회 민주국가에서는 완전히 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추며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그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처럼 사람의 신중함이 그의 분노를 늦춥니다. 분노를 하더라도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주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분노에서 이성을 잃어버리면 욕설하고 정죄하며 입술로나 행동으로 죄를 지기 쉽습니다. 범법을 간과하는 것이 그 영광이니라 할 때 이 간과하는 것 이 말은 약간 난감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에 보면 죄가를 눈 감아주는 것이 그 영광이니라 이래 번역되어 있는데 킹제임 성경을 보면 간과한다는 말이 뭐죠? 대충 보아 넘기는 게 간과하는 거죠. 유의하지 않고 넘어간다. 눈을 감는다. 이건 말이 되지 않죠? 영어 킹제임 성경 패스오버라고 되어 있죠. 패스오버는 뭐죠? 6월절 밤에 주께서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할 때 이 말이죠. 그 죄에 대해서 패스오버라는 말이 뭐예요? 주께서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범법을 넘어간다는 말은 범법에 우리가 연루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범법에 연루되지 말라. 우리 남의 죄, 남의 불법, 남의 범법에 참여하거나 연루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불법을 옹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죄를 짓는 걸 보면 우리는 거기서 분리하고 그 죄들에 가로막히지 말고 연루되지 말고 죄에 속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으라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을 이제 의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죄에 막 참여를 하죠. 남의 죄에 참여를 하는데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일을 그냥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말이에요. 광장의 시위대들을 보십시오. 모두 남의 불법과 죄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비판합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 미국도 맨날 트럼프에 대해서 막 그러죠. 옹호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한국은 문재인에 대해서, 조국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막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잖아요. 남의 죄에 대해서, 남의 불법에 대해서 이제. 근데 이것은 주께 맡기는 것이 낫습니다. 시편 38편 13, 14절에 나는 귀 먹은 자같이 듣지 아니하였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처럼 내가 듣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사오며 내 입에 꾸짖을 말이 없나이다.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범법을 간과하는 겁니다. 사람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 범법을 넘어가는 것이 그의 영광이 됩니다. 넘어가는 것이 그의 영광이 됩니다. 저는 뭐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욕을 많이 안 합니다. 거기 막 난 한국 사람들 중에 제일 황당한 사람이 이미 죽은 지 몇백 년 된 사람, 그런 사람들 막 지금 살아있는 옆에 원수처럼 욕하는 거 있죠. 뭐 이승만 쳐 죽일 놈, 뭐 박정희 죽일 놈, 그만큼 난 바보 같은 사람들이 없어요. 그 다 역사적 인물들을 다 지나간 사람들을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기준으로 막 욕하는 거 있거든요.
나는 그 사람 전혀 욕 안 해요. 어? 가끔 뭐 욕할 때도 있긴 한데, 그거는, 그걸 마치 지금 살아있는 사람, 지금 기준으로, 저거 많이 봤어요. 역사 채널 같은 데 보면 막 엄청나게 막 욕하는 거 보거든요. 자기는 전혀 뭐 그 사람보다 1도 나은 사람이 아닌데, 진짜 조금 나은 사람이 아닌데, 그런 것에 대한 전혀 거기 연루될 필요가 없어요. 아예. 그런 것에 대한 그냥,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었구나.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었구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거니와 그의 호의는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울부짖음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진노했을 때 갈대아 사람들에게 내려진 경고를 보십시오. 다니엘 2장 5절에 왕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그것이 내게서 떠났도다. 꿈이 내게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만일 너희가 그 꿈과 그것의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면 너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며 너희 집들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 불탄 용광로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뭐 느부갓네살 한번 진노해버리면 뭐 사람을 조각 내버리고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고 용광로에 던져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진노는 이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계시록 6장 17절에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다.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 어린 양의 진노는 사람이 그 앞에 설 수가 없다. 어떤 사람도 주의 진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의 호의는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왕의 호의는 풀이의 이슬처럼 좋은 겁니다. 풀은 비와 이슬을 먹고 삽니다. 이 비와 이슬을. 이 도시, 우리처럼 이 도시 문명에 사는 사람들이 다 아스팔트 깔려있고 말이죠. 나무랑 그냥 관상용으로 이렇게 길가에 몇 개 서 있고, 이런 경우는 아침에 이슬을 잘 못 보죠. 이 시골에 살고 하면은, 참 희한하게도 풀이 많으면은 하나님이 이슬이 필요한 것도 이슬을 주는 거예요. 풀이 많고 이런 것은 아침에 자기 나면 안개나 이슬이 막 가득합니다. 가지고 아침에 제가 신부름 간다고 아침에 밭에 한번 갔다 오면 이 무릎까지 제가 어리니까 키가 작아 그렇지만 이슬 때문에 말이죠. 거기 한번 다녀오면 무릎까지 옷이 다 젖어요. 이슬이 얼마나 먹으면지 왜 이슬이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풀들이 이슬을 먹어야 밤에 이슬을 맞아야 사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이슬을 밤에 내려주시는 거예요. 밤에 충분히. 그러면 또 이게 밤에 맞은 이슬로 낮에 열기를 견디는 거죠. 밤에 맞은 이슬로 그 풀은 낮을 견디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이라 그래. 풀 위에 이슬이었는데 풀은 뭐죠? 사람은 성경에서 민초라 그러죠. 사람 풀과 같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풀이나 또는 나무에 비유가 되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슬이 뭡니까? 풀의 이슬. 그분의 호의는 풀의 이슬이다. 우리가 풀이고 나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슬이 뭐냐고요. 신명기 32장 2절에 나오죠. 내 교리가 비처럼 내리면 내 말이 이슬처럼 맺히되 연한 채소 위에 내리는 가는 비와 풀 위에 내리는 풀에 내리는 소나기 같으리니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 있는 이슬입니다. 왕의 호의는 그의 호의는 풀의 이슬 같으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 비처럼 내리는 이슬처럼 맺히고 채소에 내린 가는 비, 풀에 내린 소나기 같이 그렇게 주의 말씀 우리에게 날마다 봉사에 허락하길 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왕의 진노와 호의에 대해서 오늘 했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합시다.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오르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전히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오늘 충만히 주의 말씀을 충만히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말씀 속에 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께서 저희를 복주시길 원하오며 참으로 풀의 이슬처럼 밤새 내리는 풀의 이슬처럼 그렇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참사한 모든 혼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주의 호의로 가득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